6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아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힘을 얻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말씀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새 힘으로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아멘. 창세기 18장과 19장은 긴밀하게 연결된 한 사건의 두 가지 다른 모습입니다.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삭의 출생을 약속하셨고 곧바로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죄악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18장 23절 이하로 하나님께 간구를 했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간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마침내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 19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집행되는 현장입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심판을 위해서였지만 동시에 롯의 그 가족을 건져내기 위한 은혜의 손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서도 선택하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돔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공의로 심판하시되 똑같이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심판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때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롯은 천사들을 보자마자 급히 달려가 땅에 엎드려 인사하고 자기 집으로 간절히 청하여 모셔왔습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보고 대접했던 그 장면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롯도 나그네를 영접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애썼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롯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래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다. 그는 그 도시에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부패한 죄악상들을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과 롯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롯의 손님 대접 방식은 조금 다른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 후에 찾아온 불청객들에게 대하는 그의 태도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큼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밖에 머물면 해를 당할까봐 재차 권하면서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는 그 신앙의 작은 용기를 보여주고 있기는 했지만 그 모습은 동시에 타협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가득한 이곳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죄에 노출돼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보려고 애를 쓴 겁니다. 롯은 믿음을 저버린 자는 아니었지만 믿음을 따라 사는 삶에서는 점점 무뎌지고 또 무너져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에 머물게 되고 밤이 되자 그 불청객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노소를 불문하고 몰려와서 롯의 집을 애워쌌습니다. 5절 말씀,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다 원어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야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다 할 때도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 이렇게 이해하지를 않고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동성 간의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돔 사람 중에 어떤 개인의 성적 취향, 어떤 개인의 죄악이 아니라 나이를 불문한 모든 남자들이요. 나이를 불문한 모든 이 집단 소돔의 사람들의 성적 일탈임과 동시에 문화적으로 도시적으로 이 전체가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는 이러한 소돔의 실상을 목격했습니다. 그 성의 죄악이 얼마나 깊고 심각했는지를 듣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에스겔 16장 49절 50절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은 육체적으로도 음란했고 영적으로도 우상 숭배했고 사회적으로도 무정하고 굉장히 교만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었고 이제 심판이 임박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롯이 이제 불청객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문 밖에 무리들에게로 나아가서 뒤에 이제 못 들어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 7절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행한 것이 끝까지 막 서 있어서 못 들어가게 막은 게 아니라 자신의 두 딸을 대신 내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소돔의 사람들에게 형제들이요 라고 칭한 것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두 딸을 어떻게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이 제안은 분명히 오늘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가치관에서는 가족의 안위보다 나그네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신성한 도덕적 의무였다고 합니다. 가장 1순위였대요. 그래서 나그네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의 명예이고 또 신의 뜻을 따르는 최우선 순위였기 때문에 롯이 선택한 것은 두 딸을 내어주는 이 비극적 선택을 통해서 그 시대에서의 요구하는 문화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될 수가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처럼 믿음을 지키려 했던 롯의 신앙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외부인이 우리의 땅에 와서 우리가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이 일을 방해하려고 했다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1절 말씀 보면 처음에 두 천사가 왔을 때 롯이 마침 성문에 앉아 있다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있었던 곳은 성문이래요. 공개된 자리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9절 말씀과 연결시켜 볼 때는 롯이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잘못된 일들, 악습들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딸들을 내어준 거. 사실 그거는 최상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딸들을 희생시키려 했던 행동은 그가 이미 소돔의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었고 물들어가고 있었고 그 땅의 죄악을 반대하기는 했지만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땅의 풍요와 안정 속에서 처음에 아브라함과 갈라섰을 때 그 땅의 풍요를 바라보고 갔잖아요. 그거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정 속에서 이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보면 죄와 타협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 순간들을 반복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른발은 세상에 놓고 왼발은 주님께 담그고 있는 모습. 내가 편할 때 편한 거 누리고 또 마음이 괜찮을 때는 주님께 예배하고 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던 겁니다. 롯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처럼 그 의로운 심령은 상해가고 있었다. 의로운 심령이 더 굳세게 가고 있었다가 아니라 그 죄악을 계속 바라보면서 점점 그렇게 물들어서 상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소돔이 롯의 삶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롯의 아내도 똑같이 소돔에 굉장히 마음을 뒀잖아요. 그래서 도망쳤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 됩니다. 그의 딸들은 또 어떻습니까? 취하여 벌거벗은 아버지와 동침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9장의 말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9절 말씀, 불초객들이 폭도들이 롯을 밀치면서 문을 부수려고 하는 그 긴장의 순간에 이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거죠. 10절 말씀,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여기서 이야기한 그 사람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개입합니다. 여기서 닫다, 문을 닫다, 이게 단순히 닫았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 문을 닫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닫아주셨다. 이때 쓰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천사들은 불청객들의 이 폭도들의 눈을 멀게 해서 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롯을 구원하는 장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9장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예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너희의 잘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착하거나 열심히 살아서 예배 열심히 드려서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믿음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위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창세기 19장도 이 복음을 증언합니다. 롯이 받은 구원은 철저히 롯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몸부림쳤던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점점 소돔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이제 문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이고 권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안에 머무는 자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롯은 의인이었지만 그 의인이라는 말조차 사실은 하나님께서 건져내기 위해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도 죄가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합니다. 그들의 노력과 어떠한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도 계속 어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은 이유를 만드셔서 그렇게라도 구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죄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위태로운 경계 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가 있는 곳을 떠나야 돼요. 죄가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안정과 평안과 부와 권력이 다 있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죄는 기도하면서 이겨내면 되지.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죄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죄악 가운데 떠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 늘 머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경건을 잃지 않는 성도 되게 하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 은혜임을 깊이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믿음의 유산을 지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죄악된 그 도시를 향해 중보하며 오늘 이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돔과 같이 죄가 문화가 되고 거룩함이 조롱받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며 롯처럼 믿음의 씨앗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살아있고 예배하며 소망을 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을 회복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